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한번 다 함께 전하시겠습니다. 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생명석교회를 지켜봐 주시고 오늘 예배가 우리가 만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하고 이 춘천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이 세계가 변하는 이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꼭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꼭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함과 사랑을 베풀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공평과 정의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회와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미움의 옷을 입고 있다면 벗어버리게 하소서. 탐욕의 옷을 입고 있다면 벗어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체념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회개하오니 정하게 하시고 신뢰와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악을 미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예배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신문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저희들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고 일상에 지쳐 힘겨워하며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며 주님과 멀어져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미련한 죄악과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의 영, 혼, 육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먹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새 귀를 여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굳어진 마음 버리게 하시고 선한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새 비전으로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바른 예배 생활 실천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주의 율례를 행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목장과 기관, 주일학교, 학생 청년부가 부흥케 하옵소서. 청장년부 다음 세대가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서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완악하고 교만한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손을 들게 하시고 기도로 교회들이 깨어나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내 민족 여호와만을 섬기며 주님의 다스림 위에 순종하는 주님의 인도와 복을 받는 민족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치료되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나와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실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말씀 이 시간 선포될 때 저희들 말씀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축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2월 18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2월 수요 예배 및 기도의 안내는 축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3월 우리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30분입니다. 그리고 7일 7일 토요일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이날은 온가족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이때 또 같이 기도하시고 이때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목장 예배용 교재가 목양실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들께서는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장숙영 우리 예배부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등록 후 6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간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글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으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모전지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 조명해 주셔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레바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일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워렌 워스비가 지은 성경의 패러독스, 그 특별한 지혜라는 책에서 그는 성경이 말하는 패러독스 15가지를 줄여서 말했습니다. 이 패러독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역설이에요. 이 역설은요, 반대되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곰곰이 묵상하면 인생의 중요한 단면을 보게 되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성경에서 그 역사를 찾는다면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여러분 그런가요?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은 금방 알아요. 맞아.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 워렌 버스비는 이 역사를 훌륭한 교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할 그때가 왜 꼭 강함인가? 강함이 강함인 줄 알고 나아가면 약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약함이 약함인 줄 알고 어떻게 될까요?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요.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강함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보면은 이 역설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분열과 다툼의 고통을 받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모든 지혜를 뒤엎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모든 강함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아마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보, 이 바보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바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보의 삶은 자발적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정말 난 바보같이 살았어. 이게 아니고, 그건 자발적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자발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주바라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요, 이 지혜로운 주바라기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이 지혜로운 주바라기 한 사람을 보았어요. 누구냐면 고 안수연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 훈련을 받다가 잔디밭에 이렇게 잠깐 누웠는데 그만 유행성 출혈열로 사망해요. 그것도 33살의 나이에 사망을 해요. 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나이와 같아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4,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조문을 하러 왔다.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네, 이분의 삶을 나중에 이분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나온 책이 바로 그 인생 이야기가 그 청년 바보사라는 책으로 나왔었습니다. 회자되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복음 책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쭉 듣게 되었어요. 이런 적이 있더라고요. 병원 업무가 끝난 새벽녘 지체들의 집 앞 우체통에 찬양 CD와 책 등을 슬쩍 밀어놓으며 문자를 남겼습니다. 주말이면 영락교회 의료 선교부를 이끌며 의료 봉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영락교회의 예배 공동체를 섬겼는데 예현이라는 예배 공동체를 섬겨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예배 공동체를 섬기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답니다. 스텝이 더 많았던 그런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갔어요. 이분이 사랑했던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두 가지가 있다. 저절로 맺어지는 사랑이 있고 해야 하는 사랑이다. 진짜 사랑은 해야 하는 사랑이다. 이 글은 안병구 목사님의 너는 가능성이다라는 책에서 이분이 진한도서를 참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다가 자기 마음에 다가온 것을 아마 좌우명처럼 아마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두 가지가 있다. 저절로 해지는 사랑이 있고 해야 하는 사랑이다. 진짜 사랑은 해야 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해야 하는 사랑을 해주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 안수연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데 참 예언이라는 말처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이렇게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이분에게로 사람들이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은 이 사람을 바보라고 봤을 거예요. 왜 저렇게 사나?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담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담대하자 이런 고백을 많이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담대하자 그렇게 자기를 격려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 안수연 의사와 같이 우리는 동일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코람데오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주바라기. 이 코람데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지혜로운 주바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로운 주바라기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지혜로운 주바라기가 될 수 있어요. 18절, 19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무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주인공이 있는데 세상의 무대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주인공을 환영합니다. 하나는 압도적으로 기적의 힘으로 기적을 행하는 영웅, 다른 하나는 명쾌한 논리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철학자. 세상은 이 두 부류를 환영합니다. 바울도요 22절에서 아주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 민족을 구해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이 힘있는 군주, 그 다윗과 같은 군주의 메시아를 구했죠. 그런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십자가, 나무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어요. 이 실패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시잖아요. 좋아할 리가 없죠.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설명해주는 지혜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민간이 되어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것은 신화보다도 더 어리석은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도 이것을 거부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지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도서를, 책들을 바라보면 더 똑똑해져라, 더 강해져라, 이렇게 요구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시죠.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이 역설이죠. 하나님은 이 십자가라는 역설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사람 또한 역설적인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26절 말씀. 왜 그렇게 하실까? 2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성도들의 대부분은 로마 사회에서 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엘리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가난한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을 부르실까?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우리 중에는 우리의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는 이 27절, 28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설교자들 보면은 참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말을 잘한다면 저 여기 있지 않을걸요. 아마 방송은 안 할 거예요. TV나 방송에서 다른 사람 출연해서 계속해서 콜링이 아마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저같이 말을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모세 이야기를 읽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젊었을 때 이집트 왕자일 때는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생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말 못합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또 얼마나 이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그것도 아시고 웅병가인 아론을 붙여주세요. 아론을 붙여주셔서 협력하게 하세요. 참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 참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처음에 뭔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양치기로 살아갈 때,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앞으로 부르시잖아요. 참 하나님의 이 때와 방법은 우리의 때와 방법을 초월하세요. 여러분, 혹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또 성격이 약하고 성격도 좋지 못해서 이런 나를 하나님 쓰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화려한 이력서를 보지 않으세요. 대신에 우리의 빈손을 보세요. 우리의 빈손을 보시고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역사를 잘 드러내는 문장이 있어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냥 부족한 대로, 약한 대로 있으면 그냥 약한 거예요. 그냥 부족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강함과 부유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경험 이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그 경우잖아요. 모세가 잘 나갈 때는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양치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 그 이상의 뛰어넘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이는, 당신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한번 고백을 볼까요?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쓰십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랑거리가 달라져요.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30절, 31절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중에 내세울 것 없는 분 계세요? 나는 내세울 게 없어.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러잖아요. 나의 빈잔을 듭니다. 하나님 채워달라고. 내 잔이 넘치다. 여러분 내 잔이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은데도 채울 수가 없어요. 꽉 차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잔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어떤 여러분 조건이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우리 정체성을 여러분 매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진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세상의 지위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무너져. 우리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정체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십자가의 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바보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겠죠.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전 그런 말을 좋아해요. 어깨 펴라는 말 참 좋아요. 어깨 펴고 다녀. 어깨 펴고 다녀. 네, 이런 말이 참 저는 좋습니다. 네, 어깨를 이렇게 움츠려서 추워서 이렇게 움츠릴 수도 있겠지만 어깨를 그냥 힘이 없이 이렇게 움츠려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성도 여러분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언제 어디 있으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주바라기로 산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의 가림길에서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주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무릎으로 승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릎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강남에 새롭게 떠오르는 부유하고 성공한 삶에서 광야의 예배자로 바꾸어진 예배자가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는 IT 스타트업 CEO A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지혜는 오직 투자 유치와 시장 점유율에 있었습니다. 그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라는 성 안에서 완벽한 신흥 부유층으로 살았지만 그에게는 심각한 번아웃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가정 붕괴,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이런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 얼마나 많이 시리에 빠졌겠어요? 이분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곳에서 화려한 성공의 논리가 아닌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무력함, 이 진지한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그런 뭔가 그동안 토대로 삼고 살아왔던 신념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모를
지진 같은 진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동안 자신이 확신해왔던 자신의 지혜가 사실은 모래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금방 무너지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모래성을 움켜잡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쳤습니다. 알 수 없는 편안과 기쁨이 그 온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번아웃 상태에서 주체할 수 없었던 마음이 놀랍도록 평온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분의 목표가 달라져요. 이분이 사업하는 목표가 달라지는데요. 기업의 방향을 수익 중심에서 사회적 기여와 생명 존중으로 바꾸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 사람 미쳤다 그런 말로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는 비로소 밤잠을 설치지 않는 평안함으로 깊은 잠, 평안한 잠을 자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공을 자랑했던 그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언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네, 제가 처음 설교 그 앞부분에 예로 들었던 고 안수연 의사, 그 의사와는 또 다른 삶이잖아요. 또 다른 삶. 하나님께서 바꾸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지혜로 똑똑하게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넓은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분열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움과 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생명생교회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 주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말의 힘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샘 교회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주님의 몸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